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길, 진리,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복음을 설명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요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에,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는데, 침례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아버지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죽음까지도, 사망까지도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은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예수님은 구원자요 회복자요 치료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성령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내 믿음 말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변함없이 살아가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한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선한 청지기같이 우리가 서로 봉사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 내 거 아니다라는 말이고 주님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날마다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구원받으면 침례라고 하는 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몸, 교회에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다리로 움직이게 되죠. 전도와 제자훈련, 말씀과 기도, 그리고 율법과 복음, 예배와 선교, 이런 것으로 이제 우리가 교회의 건강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나라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5절에 사람을 만드실 때 예배 때문에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2장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거죠. 하나님의 호흡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양심, 그리고 가정,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지금 우리의 이제 세상 살면서 마음의 양심을 회복해야 되고, 가정을 회복해야 되고, 교회를 회복해야 되는 것은 그게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느 날 에덴 동산에 간다, 어느 날 천국 간다, 그러면 다 회복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런 미래의 책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책이거든요. 지금 네가 회복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다 제거하면 좋은 밭 돼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씨앗이 떨어지는, 말씀이 떨어지는 거면 우리 마음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흡수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고요,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으면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예배로 인도하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러면 이제 서로 사랑하게 되죠. 서로 연합하게 되죠. 그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구원, 삶의 천국, 삶의 예배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된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을 통해야 되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진리를 통해야 되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을 통해야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에게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것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주님의 제자다, 주님을 배우는 자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이다, 주님의 제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이제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자였죠. 6 남편을 가진 사마리아 여자가 7번째 남편인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이제 팔이 되는 부활의 예수님의 교회에 동참하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6, 7, 8 이렇게 이어진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이라고 하는 여러분과 저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이것이 그냥 6이 갑자기 8이 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7을 거쳐야 8이 되는데, 그 7이라는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이제 8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공식이고 하나님의 울타리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울타리. 그래서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말씀을 생각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죠. 그래서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을 말씀을 자꾸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설명하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보나마나 들으나마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의 지식을 포함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원수가 돼 있었는데 둘이 이웃사랑이 되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져 있었던 거를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으로 나누어졌었는데 생명으로 하나가 된다, 이게 이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마리아 여자처럼 메시아가 오면 예배를 발견하게 될 텐데요 라는 그런 이제 그 구함이 있었죠. 사마리아 여자가 그런 것처럼 우리도 7 예수님을 자꾸 구하셔야 합니다. 7 예수님을 기다리고 7 예수님을 기대하고 7 예수님을 자꾸 구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또 성경 말씀을 듣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는다고 이제 못 모르고 왔다가 제대로 걸려버리면, 예수님에게 제대로 걸려버리면 그럼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복잡한 거를 단순하게 이제 단순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하고 같은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그 영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을 받으면 예수님과 같아지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을 하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간단하죠. 이 생활하는 게, 영적 생활이 간단한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데 교회를 다녔다?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렇게 되면요. 근데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갖게 되고 같은 말, 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아주 편리해져요. 아주 간단해집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성령의 교회를 이제 세워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으로 함께하면, 그 성령님으로 함께하면 교회 생활은 수월해지고요, 가정생활도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순전히 자기 생각이 자꾸 머물러 있어가지고 복잡해지면 이게 이제 어긋나게 되잖아요. 어긋나게 되면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은 복잡해져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아주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말씀을 깨닫고 그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요, 그러면 아주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의 지식이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지식은 두 가지를 알게 합니다. 하나는 나를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먼저 순서가 뭐예요? 나를 먼저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나를 알면 알수록 내가 파괴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내 속에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파괴해서 나를 비우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거, 이게 성경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순서대로 아시겠죠? 어떤 게 먼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자꾸 온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덤벼대는데요, 하나님 아는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자기를 알고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가 없어져야 그 빈 그릇에 하나님이 채워지죠. 자기 속에 자기께 많이 채워져 있는데 하나님을 채운다고 아무리 해봐야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까먹고 맨날 듣는 게 새롭고 그 들어야 새로워서 또 새롭고, 그래서 그렇게 좋은데 이러면서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자기 머리를 의심할 정도로 자기 머리를 의심할 정도로 이거 내가 머리가 이거 어떻게 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잊어버리고, 항상 늘 새롭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계속 채우면 채울수록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그렇게 되겠어요? 자기 그릇이 비워진 사람이 그렇게 되겠죠. 자기 그릇이 비워지는 걸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자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비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비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시죠? 대답 안 하셔도 사랑하시죠? 남편을 존경하시죠? 대답을 별로 못 하셔도 남편을 존경하는 줄로 제가 믿습니다.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라고 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렇죠? 기본이에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근데 그거를 안 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남편도 존경하지 않아. 근데 아내도 사랑하지 않아.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는 목사님이 자기를 잘 안 알아준다는 거야. 그럼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줘야 되는데요? 목사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줘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은 분명히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고 남편을 존경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죠?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아무래도 내가 말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아무래도 좀 더 관심을 갖겠죠. 그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관심을 갖겠죠. 순종을 안 했어요. 예를 들어 자기가 순종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이 사랑해 사랑해 그럴까요?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못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말했는데 말도 안 들어요. 말했는데 말도 안 들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인데도 자기 남편인데도 인간적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을 때 순종하고 따르고 이래야지 좋아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아지들 키워보셨나요? 강아지들 집에 키워보셨죠? 제가 점심시간 때 우리 손 권사님한테 강아지 하나 키우라 그랬는데, 손 권사님 닮은 강아지 하나 사가지고 하나 키우라 그랬는데 그 귀찮아서 못 키우겠다 그러던데, 저는 강아지를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강아지를 못 키워요. 강아지가 손 많이 가거든요, 그게. 그래서 강아지를 사람들 유모차 태우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 개모차라고 그러나요? 그 뭐라고 그러나요? 그 유모차 이렇게 태우고 다니고도 막 이렇게 합니다. 우리 동네에도 3마리 이렇게 유모차 태우고 다니는 아줌마도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보면 얼굴이 강아지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강아지가 엄마를 닮은 건지 엄마가 강아지를 닮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들 이렇게 동네마다 이렇게 보면 강아지들 이렇게 태우고 다니고 이러거든요. 어떤 사람은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포대기 해가지고 강아지를 업고 다니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강아지 키워보면 말이에요, 강아지를 이렇게 참 좋아하게 되고 강아지를 이렇게
같이 참 좋아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강아지는요, 자기 기분에 별로 이렇게 상관없이 주인만 보면 꼬리를 흔듭니다. 좋아해요. 따라다니고요. 막 그냥 주인이 어디에 가든지 뭘 하든지 하여튼 주인만 바라봐요. 주인만 바라보고 계속 꼬리 흔들면서 따라다닙니다. 주인만. 그죠? 그러니까 더 이쁜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그렇게 따라다녀봐요. 아무 말 안 하고, 강아지처럼 아무 말 안 하고 따라다녀봐.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강아지 좋아하느니 남편 좋아하는 게 낫지. 아무래도 사람인데. 그러면 아내가 남편한테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러니까 막 쓴소리 하고 막 싫어하는 소리, 쇳소리 나고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강아지처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꼬리만 흔들면서 따라다니면 남편이 좋아하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 강아지를 사람보다 더 좋아해. 사람들 왜 그럴까? 아무 말 안 하고 따라다니니까 그래요. 그냥 자기 감정에 상관없이 그냥 좋아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반겨주고 환영해주고.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남편을 아내가 환영해 주세요. 아내를 남편이 환영해 줘 보세요. 계속 그렇게. 그러면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여러분이 남편도 존경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필요가 있나요? 저 안에 있습니다. 저도 안에 있는 사람이 이래봬도.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을 교회 왔다고 다 사랑해 줘야 될 필요가 있나요? 말도 안 듣고 사랑하라고 해도 존경하라고 해도 말도 안 들어. 자, 내가 사랑해 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사랑해 주려고는 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는 해줘요. 불쌍하니까 기도는 해주나 내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섬기듯이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남편을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가 말하니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믿는다고 왔으니까 나는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남편도 존경하지 않고 아내도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사랑하십니다. 오해하지는 말길 바라요.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저는요 그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사랑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을 저도 인간적으로는 좋아하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에 그런 집사들이 있잖아요. 그럼 저도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사랑해 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 우리 아들이 있잖아요. 사랑해 줄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 딸이 있잖아요. 그런 사랑해 줄 수밖에 없다고요. 만약에 말도 안 듣고 계속 반항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만 받아라 라고 하고 나는 사랑해 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상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계속 반항하죠. 말도 안 듣죠. 순종하지도 않죠. 어떻게 내가 사랑하면서 같이 다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신다, 그 사람을. 죄인이니까 더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 그 사람을 회개시키려고 한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회개시키려고 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다. 그걸 사명자를 통하여 말 전달할 뿐이라는 거죠. 사명자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까? 여러분 말도 잘 안 듣고 순종하지도 않는데 제가 동행해야 합니까? 시간 낭비해야 됩니까? 같이 시간을 막 보내줘야 합니까? 말도 안 듣는데? 그럴 필요 없죠.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사명이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셔야 된다.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죠. 저는요
가감없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가감없이 주의 말씀을 증거해 달라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죠.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여러분 눈치 보면서 설교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탁탁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잘 전달하게 해달라고 바울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편이고요. 감사한 편이죠. 우린 예수님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안식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5절 말씀이요,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안식이 없으면 예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야 안식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7.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면 8. 성령의 교회가 세워진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죽음이 없는 부활을 얘기하죠. 그 안에서 교회가 세워진다. 근데 내 교회를 세운다. 누구 교회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반석이라는 페트라라고 하는 큰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오시면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면 그러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이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이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는데 부활하셨더라. 이제 이렇게 마태복음 28장에 소개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말씀에 보면요, 교회 신부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는데 이게 성경의 완성입니다. 성경 말씀은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바로 누굴 말하냐면 교회인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신부인데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됐다. 옛날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됐다. 그러면 옛날 예루살렘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바뀌는 과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바뀌는 과정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통과한 새 예루살렘이 되면 성경이 완성된 겁니다. 성경이 어디서 완성돼야 돼요? 이미 완성됐어요. 이 책은 이미 완성이 됐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다 써 있잖아요. 다 완성됐죠? 어디서 완성돼야 돼, 이제? 어디서 완성돼야 돼요? 예, 내 마음 안에서 완성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옛날 예루살렘이었는데, 그러니까 옛날 첫 아담이었었는데 둘째 아담을 만나서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 안에서요, 새 호흡을 받은 새 예루살렘이 되었다, 우리가.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완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죽음, 예수님의 그 부활, 이것이 계속 전달되는 그 복음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완성이 되면 새 예루살렘으로 성경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성경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알면 분명해지죠. 하나님의 의도가 명확하고 그 의도한 바를 깨닫게 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시겠어요? 성령님을 보내신다. 성령님을 보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았네 얘기만 하지 솔직히 왜 왔는지 모르죠, 여러분. 성령이 왜 왔는지도. 성령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하려고, 그러려고 성령이 오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성령이 오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여러분이 속에 성령이 있다면 일치가 되고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살지 말라고요. 인간적으로 그냥 이게 서로 인간적으로 나한테 나 잘해줘, 나 좀 알아줘,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시험 든다고, 사람이. 그러면 상처받는다고 얘기한다고, 그거. 그 쓸데없는 얘기들을 막 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지.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고 말씀을 드려야지. 그러려니까 순종할 의사를 가지고
순종할 변호사도 가지고 순종할 간호사도 있고 이래서 그렇게 순종하려고 해야지. 그러면은 사람이 바뀔 거 아니에요. 순종하면 반드시 바뀝니다. 바뀌는 게 정상이에요.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아내가 남편 존경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을 하시라고. 아내가 남편 존경하는지 남편들이 보시라고요. 저 사람이 말씀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보시라고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아내들이 보시라고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시자. 확실하게 말씀 들으면 말씀대로 살자. 예, 그렇게 돼야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죽어있는 사람들이 앉아서 뭘 말씀 들어서 살아나야지. 부활해야지. 예수 만나서 살아나야지.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이래야지.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자고 지금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7을 만났으면 8이 돼야지 말이에요. 7을 만났는데 다시 6으로 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옆에서 한번 쳐다봐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한번 옆에서 쳐다봐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요. 눈 좀 뜨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래서 성령이 그걸 알게 한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 오신 목적은 그겁니다. 무슨 뭐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런 것도 좋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성령이 어떤 성령인데요? 성경에 성령은 이거 성령이다라는 게 있어요? 이거 성령이다는, 기적의 성령이다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표적의 성령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을 무슨 성령이라 그래요? 진리의 성령이라 그러잖아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러잖아요. 그럼 진리가 뭐예요? 너 죽이려고 하는 거야. 너 죽이려고 하는 게 그게 성령이라고. 성령이 와서 예수가 진리가 되셨으니 너도 진리 가운데 거하라 그 말이거든요. 네가 죽어야 깨끗해진다. 네가 죽어야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 네가 죽는 방법을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면 날마다 죽는 거야. 바울은 말씀을 깨닫고 그가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는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시면 날마다 죽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부활하는 거예요. 예, 성경을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셔요. 이게 복음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여호와 일의 3일길을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4절 말씀이에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기의 아들을 통하여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멀리 바라보았다. 자기의 올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아브라함은 멀리 바라보았다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요, 이삭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누굴 드리라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드리라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날 아들을 드리러 올라갔을 때 아브라함은 죽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가 죽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드릴 수 있었던 거야.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하나 준비해놨다. 이삭을 죽이지 마라 이러잖아요. 살리는 겁니다. 죽음 가운데 살리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일에, 여호와 일에 여호와가 준비하셨다. 여호와가 다 보고 있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여호와를 만났다. 얘가 여호와를 보았다. 여호와 일에, 여호와라 라는 말이에요. 그게 3일길이에요. 3일길을 가니까 그게 보이는 거야. 3일길을 가니까 그게 보이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함께 가십시다. 같이 3일길을 계속 가십시다. 한 걸음이라도 전진해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한번 가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아주 유익할 것입니다. 영혼의 답을 찾기 위한 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뜰 성소 지성소의 이야기, 이게 성경책이요. 애굽 광야 가나안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1층, 2층, 3층의 이야기입니다. 땅, 하늘, 엘로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경책이에요. 둘이 하나 되는 이야기가 성경책입니다. 제가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선악과 먹어야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알아야 죽음을 경험합니다. 선악과를 먹어야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는 선악과를 먹게 되고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생명나무를 먹게 한다 그랬습니다. 선악과는 한 번 먹어서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지만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날마다 생명나무를 먹게 만들어준다 했습니다. 쓴 물을 마셔야 단물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이게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불뱀에 물려야 노뱀을 비로소 쳐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민수기 21장의 이야기입니다. 율법으로 죽어야 복음을 깨닫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했다. 뭐예요? 율법이 오니까 죄를 죄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교회 왔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왔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집에서 남편을 깡그리 무시하고 살았어요.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게. 근데 교회 와보니까 막 목사님이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남편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싫어한다 라고 막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할지 모르나 나는 그걸 별로 관심 갖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자는 내가 별로 관심 안 갖는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할지 모르지만 나는 별로 그 사람하고 상대하고 싶지가 않다 라고까지 막 얘기하면서 큰 소리로 막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막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지만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하기 전까지는 자기는 집에서 남편을 깡그리 무시하고 아내를 깡그리 무시하면서도 자기는 그게 죄인 줄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되어서 자기의 가슴에 확 와닿는 시간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왔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게 막 죄라는 것이 막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 내가 이게 죄였구나, 이게 내가 잘못한 것이었구나, 이러면 내가 안 되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 이것을 갑자기 막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율법이라고요. 죄를 죄인 줄 몰랐는데 율법이 오니까 죄를 죄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점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가운데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다, 예수를 붙들어라, 예수 안에서 부활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자, 어때요? 목사님이 그냥 헛소리 하는 것 같지 않죠? 진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 같죠?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했습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된다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된 예수가 먼저 천국이 되고 라는 말입니다. 나중된 예수가 먼저 천국이 되고, 우리가 먼저 오고 예수님이 우리 다음으로 왔잖아요. 이해가 돼요? 우리가 먼저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기 위해서 나한테 오잖아요. 인간이 태어났는데 선악과 먹고 죄졌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왔는데 예수님 먼저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해서 천국이 됐어요. 나중에 왔는데 먼저 천국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먼저 된 내가 나중에 천국이 된다 이 말이에요. 먼저 된 내가 나중에 천국 된다. 나중에 오신 예수님이 먼저 천국 됐다. 그리고 먼저 있던 내가 나중에 천국이 된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이 천국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서 나중에 천국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4장에 있는 머리와 꼬리, 뱀 대가리와 꼬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머리가 꼬리 되고 꼬리가 머리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올라갈 때는 머리가 머리였고 꼬리가 꼬리였어요. 그런데 산을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니까 어때요? 반대로 되죠? 꼬리가 머리가 되고 머리가 꼬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려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사건,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의 사건과 부활하고 난 다음에 사건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머리는 꼴이 되고 꼬리는 머리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꼴이 된 예수님이 먼저 머리가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님을 따라가죠. 그러면 머리였던 내가 나중에 꼬리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머리라고 그러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된잖아요, 그죠? 예, 꼬리는 어디에 부분에 있어요? 몸 부분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머리가 되셔요, 부활하면, 그죠? 부활하면 예수님이 먼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꼬리가 돼요. 먼저 있던 우리였는데, 머리가 우리였었는데, 이제 예수님 만나니까 우리 머리가 다 박살났어요. 머리가 박살나니까 우리가 꼬리가 돼서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꼬리 된 예수가 먼저 머리가 되면 머리 된 내가 나중에 꼬리가 된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씀이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이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아들인 내가 둘째 아들이 되게 되고, 둘째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맏아들이 된다라는 말인데요, 둘째 아들 되신 예수님, 이거는 왜 둘째로 오셨나요? 부활하기 위해서예요? 죽기 위해서예요? 예, 죽음을 위해서 둘째 아들로 오셨단 말이에요. 죽음을 위해서는 둘째 아들로 오셨는데 부활하고 나니까 그분이 맏아들이 되셨다, 첫 번째 부활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로서 죽음으로 오셨는데 부활 안에서는 그가 맏아들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성경을 이제 제가 또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게 있죠. 십계명이 몇 개예요? 10개입니다. 십계명은 두 개로 나누어져서 의미를 설명합니다. 사랑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옛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계명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라고 한 것이 무슨 사랑이에요? 예, 서로 사랑입니다. 이게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이 있다는 얘기는 옛 계명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옛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십계명, 그게 율법과 선지서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뭘로 우리가 표현하는 거냐면요, 성경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성경의 마지막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죠.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옛날 계명이 새로운 계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옛날 계명이 새로운 계명이 된다. 그래서 성경 10계명을 이렇게 쭉 펼쳐가지고, 원래 5개로 딱 나누면 좋죠. 손가락도 5개로 이루어졌으니까 5개. 그래서 율법서를 의미할 때는 5으로 우리가 표현하지만, 이게 10계명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이걸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딱 이렇게 보면요, 3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3이라는 게. 6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의미하는 거고요. 6이라는 게. 그러면 3하고 6이라는 게 있겠죠. 그러면 3이라는 거 세 가지, 10계명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 세 가지가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기 하나님 사랑, 세 가지. 그리고 이제 5번째부터요 10번째까지가 6개거든요. 이 6개는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합치는데 4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4번째 계명은 가운데 있는 거죠. 세 가지 계명과 6가지의 계명의 중간에 4번째 계명이 있는데요, 그게 안식일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걸 깨끗하고 순수하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했냐면, 그게 예수님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의 중간에 예수님께서 요거를 연결시켜 주러 오셨다가 안식일이에요. 요걸 연결시켜 주러 오셨다. 그게 안식일이라고요. 그래서 안식일의 복음을 통해서 이게 하나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3가지 하나님 사랑, 그리고 6가지 이웃 사랑, 이것을 가운데 안식일, 4번째 안식일 복음을 통해서 죽음과 십자가를 통해서 창조가 완성하는 거, 다 이루었다라고 하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앞에와 뒤에를 다 연결시켜서 하나를 만들었다라는 말이에요. 빚을 다 갚았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이 말이거든요. 빚을 다 갚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앞뒤를 다 연결해서 하나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아져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됩니다. 이게 이제 같아진 거죠. 그거를 뭐라 그러냐? 서로 사랑이라는 새 계명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사라지잖아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눠져 있었죠.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두 개가 합해져서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고 서로 사랑이고 이게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요거를 새로운 하늘이 되었다. 새로운 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어때요? 성경이 좀 더 쉬워지고 더 어려워지나요? 아니죠. 좀 더 쉬워지죠. 이랬었구나. 성경이 이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게 그냥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의 율법의 가장 핵심, 이 율법을 꽉 짜면 10가지가 나온 거예요. 이 십계명.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십계명을 이제 언급을 하죠.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인 십계명이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줄 거야.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거야.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연합하여 하나가 돼야 되겠죠. 교회가 서로 목장도 서로 성도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돼야 되겠죠. 특별히 성도들도 목사하고 하나가 돼야 되겠죠. 목사도 성도들과 하나가 돼야 되겠죠. 서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평화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감사하게 하잖아요. 근데 마귀는 감사할 줄 몰라요. 그게 마귀야.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그 자녀들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우리 토끼 같은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람쥐 같은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늑대 같은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농장이네. 자,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죠. 선한 사마리아인. 그렇죠? 이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시켜주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게 이웃 사랑으로 이웃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래서 누가 진짜 이웃이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이거든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대신 자기가 희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오셔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만들었다. 이것을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소개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쫓겨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창세기 3장에 쫓겨나고 창세기 4장에 쫓겨나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힘으로 아들을 낳아요. 자기들의 힘으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주님께서 주신 아들을 낳았다고 하여 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여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먹고 첫 번째 낳은 아들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첫 번째 낳은 아들, 창세기 4장에요. 첫 번째 낳은 아들을 가인이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 먹고 첫 번째 낳은 아들이니까 누굴 닮았겠어요?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를 닮았겠죠. 이해가 되죠? 근데 그거를 선악과 먹은 아담을 닮은 가인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딱 정해진 어떤 틀을 설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가인을 먼저 주신 목적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틀을 정했습니다. 가인을 먼저 주셨어요. 두 번째 아들을 낳아서 아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이라고 그냥 아벨이 되었어요. 그냥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냥 아벨이 되었다. 아벨을 이름하여 뭐라고 하였더라, 자기들이 이름을 이렇게 지었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두 번째 아들이 나와서 아벨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는 그 닮은 가인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가인의 모습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겠어요? 가인을 보면서
아버지 엄마가 보면서 누구를 닮았다고, 누구랑 비슷하다고 생각했겠어요? 자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름하여 하나님이 주셨다 해서 가인이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닮은 게 자기를 닮았어. 응? 그러니까 아빠를 닮아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빠하고 엄마를 닮아 있네. 그래서 가인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죄 짓고 쫓겨날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뭘 입혀주셨죠? 가죽을 입혀줬어요. 가죽을 입혀주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동물 하나가 죽어야 돼요. 그게 어린 양이죠. 동물 하나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 동물 하나가 죽었는데 그 동물은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이 그냥 죽은 거예요. 그게 바로 호흡, 숨소리, 수증기와 같은 아벨입니다. 그냥 아벨이 가인을 대신해서 그냥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인을 대신해서 두 번째 아들을 낳아 아벨이 되었는데, 이 아벨이 자기를 위해서 죽은 가죽옷, 어린 양 대신 예수라고 하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그냥 예배 한번 딱 정확하게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드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는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가인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이에요. 자,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창세기 4장 마지막 게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여 정해진 이름, 셋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그 셋이라는 이름이 된 아들이 되었다. 셋이라는 아들, 그 아들을 셋이라고 불렀습니다. 부활 예수님이십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이 죽은 그 아들 대신으로 정해진 이름이 나왔어요. 그게 셋이라는 부활 예수란 말입니다. 그게 창세기 4장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을 위한 생명의 씨를 허락하셨습니다. 셋을 통해서 예수의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가인도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많은 자손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셋이라는 아들을 다시 주었습니다. 아벨 대신으로 부활한 예수를 주어서 그 아들을 통해서 교회를 형성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셋을 통해서 예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고, 그 예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과 저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요. 정말 아담과 하와는 정말 비참했을 겁니다. 자기가 살아있는데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그거를 아버지 엄마가 살아있는데 그랬어요. 아버지 엄마가 살아있는데 예배 하나 잘 드렸다고 아벨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살아있는데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견딜 수 있겠어요? 아담과 하와는 평생 그 아벨을 잊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직계 아들을 아담과 하와가 다시 낳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첫 아담 나를 위해서 모세와 예수님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말라기 4장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7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침례 요한이 엘리야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라기 4장에 보면 엘리야가 오리라 라고 했잖아요. 그 엘리야가 먼저 온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라고 예언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7장에는 침례 요한이 먼저 왔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봤다. 그게 엘리야였다. 말라기서 말하는 그 엘리야가 바로 그 침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요한복음 1장 27절 말씀이요, 내 뒤에 오시는 그가 나는 신발끈도 풀고 끌 수 없는, 그런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소개하는 장면, 침례 요한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장하면 침례 요한은 사라지는 거죠. 여호수아가 등장하면 모세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등장하면 엘리야는 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규칙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다시 말하면 율법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써놨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큰 자와 작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죠.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이요,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라고 했습니다. 23장 11절 말씀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이요, 율법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은혜입니다. 율법이 먼저 오죠. 그 다음에 은혜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나누어져 있었죠. 그런데 이것을 서로 합해서 하나를 만드신 분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선악나무하고 생명나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생명나무 자체가 뭐냐면요, 예수님이거든요. 생명나무 자체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라는 생명나무는 두 가지를 함께 포함한다. 죽음과 부활, 하나님과 예수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이요,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22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의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이루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 같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다 생명나무란 말입니다. 이 두 개가 떨어진 게 아니라 붙어 있는 거예요. 죽음이 곧 부활이다. 부활이 곧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죽음을 이야기하면 부활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게 생명나무가 이게 같은 건데, 죽음과 부활이 같은 건데 예수님 한 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없는 부활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먼저 죽음을 얘기합니다. 죽음을 먼저 얘기하면 그게 부활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활만 얘기한다고 죽음이 오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먼저 얘기해야, 그러니까 십자가를 먼저 얘기해야 부활은 자동적으로 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자꾸 자기를 살리고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해봐야 의미 없습니다. 적어도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무시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드러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순전히 죽음만을, 자기의 죽음만을 강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위해서 자기가 사셨듯이 우리도 그 죽음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높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부활에 동참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꼬리가 되려고 했는데 주님은 우리를 머리를 만든다는 거죠.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붙들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죽으려고 했더니 주님이 부활시킨다는 거죠.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 진정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부활의 영광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모임이 진짜 교회예요. 참된 교회, 예수님이 세우시고 싶어 하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 소속돼 있어야 여러분도 천국 가지. 뭐냐, 어영부영 교회 다녔다고 다 천국 가고, 그러면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천국 가야지, 그렇게 따지면. 근데 그게 아닌걸. 그게 아니고요, 진리 가운데 거하는 교회가 있고요, 진짜.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진리로 세우신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죽음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 영생하는 교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부지런히 어떻게 하면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성령님 안에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그 진리 가운데 거하는, 그 진리 가운데, 그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시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을 시키니까. 그런 교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이다. 영이신 말씀의 하나님이 진리로 이해되는 곳이 바로 교회.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다 가르쳐 줄 거다.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에도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모든 것을 알게 된다.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에 모든 것을 다 가르쳐서 알게 한다. 아무한테도 물어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알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성령을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구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니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뭘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잖아요. 성령을 구하라. 성령이 오시면 다 알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예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면 끊임없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목사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목사는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그 사명 가지고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소개한다잖아요. 예수를 소개한다잖아요. 끊임없이 예수를 소개하는 자. 성령이 오시면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뭘 구할까요? 우리 뭘 구할까요? 성령을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뭐가 좋은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나라인데요? 말씀의 나라인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이다. 그 말씀의 나라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성령이 임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겠죠?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목적이 뭐라고요?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요. 그래서 그 천국을 깨닫고 천국 안에서 살게 하려고, 말씀의 나라에서 살게 하려고, 그러려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 오신 목적도 모르고 사람들은 그냥 막 나댄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성령 오신 목적은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했으면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고요. 말씀 가운데 반드시 인도해서 여러분을 죽일 거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을 반드시 십자가에 죽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도록 만들 것이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너희가 그 예수를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할 건가 안 할 건가? 여러분이 성령이라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을 반드시 그렇게 인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그러신 분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성령 받았네, 성령 뭐 받았네 뭐 이러면서 굉장히 뭐 나대는 경향이 있는데, 성령이 오신 목적은 사실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거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당신 속에 성령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있었다면 말씀을 반드시 사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구할까요? 말씀의 나라, 그 천국, 말씀이 거하는 곳, 그곳이 천국.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천국을 넣어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천국은 우리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죠. 자,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이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다. 이런 목적으로, 천국을 주실 목적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을 주실 목적으로, 8이라는 교회를 주실 목적으로 성경의 주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예수님은 진리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의 완성, 이미 완성된 이 성경으로 사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혼의 답을 찾아가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영혼의 답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